어느 목사님이 실제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늘 싸움박질했답니다. 늘 어머니가 학교 불려오는데 그날도 어머님 불려오셨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자기 친구들 다 이 아들들의 만행을 들은 어머니들이 아들들의 등짝을 때리며 야단쳤습니다.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언제 철들겠냐고. 그런데 목사님의 어머님만 그 교무실에서 나오고 집에 가는데 한마디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묵묵히 걸어가는 엄마 모습을 보니 아들이 미안해가지고 엄마 미안해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너희 선생님 참으로 이상한 사람이야. 우리 아들을 참으로 나쁜 애로 알고 계신데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한데 선생님이 너를 오해하고 계셔. 그렇지 아들? 이후로 이 아들의 행동의 기준은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친구들이 싸우러 가자고, 친구들이 담배 피고 술 먹자고, 그래도 항상 행동의 기준은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할까? 어머니 아파할까? 어머니 힘들어할까? 나 때문에 대신 창피당한 우리 엄마, 그런데 사랑과 용서로 내 아들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말한 우리 엄마, 그 엄마 때문에 이분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또 우리가 모인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창립 77주년, 우리 교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사람의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교회 앞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많이 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잘 써요. 하나님의 교회. 그 중에 한 곳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너희들은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때 하나님의 교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사람의 교회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정의를 바로 알아야 교회를 오늘 본문처럼 잘 섬길 수가 있고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교회는 하나님 교회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니 교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직접 만든 기관은 두 가지뿐. 하나는 가정, 아담의 갈빗대로 뽑아 사람 피 흘리며 가정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세운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피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교회를 사신 겁니다. 우리에게 자식보다 귀한 게 없지요. 외아들이라고 하면 더더욱 그렇지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인,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교회를 사셨으니 교회는 하나님께 생명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소홀히 여깁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신약의 교회라는 것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건데 이 단어가 구약의 히브리어 깔이라는 히브리어로부터 나왔습니다. 구약을 70인역으로 번역하며 히브리어 깔을 헬라어 에클레시아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니 에클레시아라는 교회가 뭔가를 알려면 깔이라는 구약의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어 깔은 원래 나팔소리, 소리라는 뜻입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지날 때 나팔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낮게.
그러면 다 백성들을 회막으로 모이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또 나팔 소리가 이제 뭐가 급한지 높게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회막에 모였던 백성들이 전쟁터로 흩어져 나가 싸우는 겁니다. 이처럼 히브리어 가을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이고 흩어지는 하나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교회 에클레시아의 원래 의미를 아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하나님 백성을 불러 모으는 소리, 모은 다음에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명령하는 권위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있고 이 말씀에 응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이어져 가지고 신약의 교회 에클레시아는 죄악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구원받게 하고 그들을 오늘 예배 후에 다시 흩어지도록 만드는 하나님 백성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무엇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약속의 땅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길갈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요단강 건널 때 요단강 안에다가 돌비석을 세우고 또 요단강 건넌 후에 물 바깥에 요단강 바깥에도 돌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입니다.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하며 준비를 했거든요. 바로 무엇을 준비했을까? 길갈에서 이것이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교회가 이제 이 땅에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지요. 길갈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나님 백성들은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길갈이 성전의 기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길갈은 큰 가정의 기능이 있어 하나님 백성들은 모두 가족이니까 함께 모여 삽니다. 생활합니다. 세 번째, 길갈은 군대 기능이 있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령 정복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것이 가을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 교회는 먼저 길갈에서 했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한 가족, 영원히 함께 사는 가족,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세 번째,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이제 말씀으로 세상에 나아갑니다. 죄악된 세상을 정복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이요, 가족이 모인 하나님 가정이요, 그리고 죄악된 세상을 정복하고 사탄마귀 정복하고 불쌍한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교회의 생명은 예배지요. 초대교회는요, 무서운 핍박이 있었고 이단의 미혹이 있었고 온갖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죽어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초대교회 예배, 하나님 만나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사도행전 2장 44, 45절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초대교회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런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더라고요. 초대교회는 예배드리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러니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던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하나님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싫든 좋든
싸우든 어떻든 영원히 천국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천국 가기 전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 만나 변화되었지요. 예배드리고 이제는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 성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 모인 하나님의 가정,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구원하는 하나님 군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 그동안 생각지 않았는데 어제는 무릎 꿇고 하나님 교회 피로 사셨는데 무엇이 필요해요? 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 거룩해야지. 세 살과 구별돼야지. 예수의 피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 능력이잖아. 복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복음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 계시기에 거룩합니다. 당연히 교회는 거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선 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출애굽기 3장 5절,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야, 그러니 이 더러운 신발 벗어 말씀하셨거든요.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곳에 계시니까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된 겁니다. 용산구 새창로 12길 11-8, 이 땅이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교회에 계시니까 거룩한 땅이 된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거룩해진다는 거 너무나 간단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면 누구든지 거룩해집니다. 원래 모세 사람 죽인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르셔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 땅도 모세도 거룩해진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만나면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디 계실까? 우리 하나님 어디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있다라고, 거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40장인데 무려 25장부터 40장까지 16장이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성막이 중요합니다. 이유는 하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성막이란 히브리어 미슈카는 거처하다, 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막이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막의 전승이 성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설교가 길어지면 안 돼. 한 것만 말씀드립니다. 시편 11편 4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예. 내가 어디 있어? 라고 말씀하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전은 오늘 교회로 전승되었습니다. 하나님 성막에 계시고 성전에 계시고 이제 교회에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계신 거룩한 하나님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면 교회에서 우리도 거룩한 자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말씀대로 사는 것, 거기까지, 그 삶까지가 예배입니다. 교회에서의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것이 성도 신앙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물거품이 되고 신앙을 잃게 되고 우리는 계속 죄인된 행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경도 너무나 많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리라.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찾으시나요? 아니면 예배를 구경하러 그냥 보고 있나요? 예배 보러 간다고.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 만나야, 우리 하나님 만나 주시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야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되는데, 그래야 예수 믿은 사람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그래야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구별이 되는데,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교인들을 보며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 그들이 우리를 보며 두려워 떨고, 교회로 당연히 나오시겠지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난 모세처럼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이사야처럼 하나님 만남으로 나는 입술에 정말 죄가 있다고 회개하고, 초대기의 성도들처럼 욕심이 사라지고 세상이 놀랄 정도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변하고, 절망의 사람이 소망이 희망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죽을 사람이 살 사람으로 변화되고,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곳, 그것이 바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만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의 피, 바로 복음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또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제일 화가 나는 때가 언제냐? 말씀에 복음이 없을 때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꼭 필요한 복음이 있어야 되고, 그 복음도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같이 읽을까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매라. 아멘. 능력이라는 헬라어가 듀나미스, 이 듀나미스로부터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습니다. 능력이 뭐냐?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싸우는데 다이나마이트 던져가지고 사람 하나 맞춰서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게 다이나마이트가 아닙니다. 다이나마이트는 이 건물을 완전히 산산조각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돌덩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게 능력이라고. 능력은 다이나마이트인데,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폭발적인가를 알려줍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외우자고 했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이분이 복음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고, 이분이 복음이십니다. 마귀가 복음이 전파되는 걸 가장 싫어하고 방해합니다. 이유는 하나, 죄로 죽은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역동적인 생명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는 폭발적 능력이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복음의 능력은 교회를 통하여 강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한국인 최초로 미국 최고의 대학, 존 호킨스 대학, 가장 좋은 의대, 소아정신과 교수, 여자분이세요. 진아영 교수. 자녀 양육에 힘들어하는 한국 부모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한국 부모들이요, 귀담아 들으세요. 너무 많은 걸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헛것입니다. 이분은 진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영어, 수학, 논술, 뭐 이것저것 잡기,
본질에 집중하여 가르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쉬운 본질이 육아랍니다.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영어, 수학, 논설이 아니고 가장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중요한 것, 이 아이가 얼마나 절대적인 존재인가를 알려주고 그것을 심어주는 것이 모든 시작이요, 그러면 끝난다. 키가 작은 아이가 엄마에게 키가 작다고 고민합니다. 그러자 엄마가 답을 말합니다. 일찍 자, 잠 많이 자, 그리고 밥 많이 먹어. 그럼 이 아이는 키가 작은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인식밖에 심어줄 수 없습니다. 공부를 못합니다. 안 합니다. 공부해라. 그래야 사람 되고 먹고 산다. 공부 못하는 게 큰 죄인 줄 압니다. 그게 왜 죄입니까?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네가 키가 작아도 하나님 널 사랑해. 너는 이 세상에 너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어. 하나님은 너를 엄청 사랑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엄마 아빠도 키가 작은 너를 사랑해. 네가 키 크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다. 자녀 교육도 바로 신앙, 복음이 적용되어야 한다. 아이가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사랑받는 자임을 깨달을 때 아이는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아이가 됩니다. 얘기 안 해도 공부합니다. 알아서 자기가 할 일 합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는 잘 키우려고 낳는 게 아니다. 여러분, 아이 잘 키워 성공해서 아들 덕 보려고 아이 낳았습니까? 사랑하려고 아이 낳는 거다. 애가 공부를 못하건 키가 작건 못 낳건 사랑하려고 낳은 거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려고 낳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더라고요. 그 사랑 변하겠어요? 안 변하지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출세하라고 우리를 낳은 거 아닙니다. 사랑하려고 낳으신 겁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일주일 동안 힘들고 지쳐 실패하고 낙심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실패했어도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하여 대신 죽게 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너는 알고 있지 않니? 내가 힘들고 지쳐 쓰러지고 실패해도 못난 자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네가 아파도 실패해도 못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지금의 고난은 네가 가는 길이라고 알고 너를 단련한 후 순금 같은 믿음과 인격이 되게 하기 위함이야. 너에게는 나의 능력인 복음이 있지 않니? 너에게는 능력의 예수가 있지 않니? 그러니 오늘도 예배드리며 힘을 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늘 복음이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 되길 원합니다.